6월 19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신명기 24장, 시편 114편, 115편, 이사야 51장,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신명기 24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신명기 24장은 그 앞에 23장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생활 법도예요. 생활 법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24장 앞부분에 부부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신명기에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들을 이렇게 보시면 뭐 간음하지 말라는 그 얘기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관한 법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것은 그만큼 올바른 가정, 좋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살이에 중요하고, 그리고 이 부부간의 관계가 모든 그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부관계다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게 되어야 이 자녀들도 그 안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고, 연로하신 부모님도 거기서 평안하게 노후를 지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부간에 참 화목하고 잘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누구 책임이 아니라 둘이 함께 협력해서 함께 하는 것이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관계에 관한, 가정에 관한 법도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이제 첫째 보시면은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야, 이건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정식으로 이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으면은 이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끝까지 가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죠? 이 끝까지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잘하는 것이고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도저히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뭐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이혼할 수밖에 없죠.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치되는 일이 뭐냐, 해석이 이제 중요한 거죠. 과연 수치되는 일이 원어를 보면은 수치된다 이 말이 벌거벗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실상이 다 이제 드러난 거죠. 벌거벗은 뭔가 그대로 실상이 드러나 보니까 야, 이거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뭘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좀 넓게 보는 사람도 있고, 좁게 이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좀 넓게 보는 사람은 뭐 성격 차이라든지, 뭐 하여간 피차 간의 모든 이유에 있어서 뜻이 잘 안 맞고, 이럴 경우에 뜻이 도저히 안 맞는다. 둘이 합의가 되면 뭐 이혼하는 거지. 그 수치되는 일을 상당히 이제 넓게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혼을 너무 쉽게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은 원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경우에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쉽게 뭐 조금 성격이 안 맞고 뭐 한다고 아무나 이렇게 이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리는 없다는 거죠. 그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가 하면 너무 좁게 볼 경우에는 이것은 간음했을 경우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혼이다. 이제 그렇게 그거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건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사실 간음을 하면은 이혼 정도가 아니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건 돌에 맞아 죽을 죄다 하는 거죠. 부부간의 신의를 완전히 깨뜨린 거죠. 돌에 맞아 죽을 죄.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 간음같이 그렇게 좁은 범위의 것도 아닐 것이다. 그건 이제 중간에 어디쯤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데, 학자들마다 이런 숨겨진 질병이라든가 이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드러났을 경우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났을 경우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건 신체적인 큰 문제가 있다든지, 그죠? 뭘 속였다, 숨기고 한 거죠. 신체적인 큰 문제가 있다든지,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을 속인 경우, 속이고 들어왔을 거 나중에 결혼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아주 중대한 배신이라든지 속이고 이렇게 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이제 봅니다. 수치되는 일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랬을 경우는 이제 이혼을 이제 허용을 하는 거죠. 이건 도저히 인간의 심정으로 용납할 수가 없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을 알았다면 내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될 만한 그런 일이겠죠. 그럴 경우는 정식으로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할 때 어떻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제 내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혼 증서를 가지고 정식으로 이혼한 여자는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혼 증서 없이 정식으로 이혼한 것이 아니고 이혼 증서 없이 다른 남자와 결합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간음이 되는 거죠. 그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증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차피 안 될 경우에 합법적으로 하고 재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게 증서가 되는 거죠. 적 없이는 이제 간음이 되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재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어요. 근데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든지 혹은 이혼을 했다든지 그 앞에 보면 이혼을 했든지 죽었든지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혼자가 되잖아요. 혼자가 된 이후에 원래 전 남편하고 다시 결합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못하도록 하셨어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이 사람이 그 제3의 남자하고 결합을 또 세 번째 결혼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본 남편하고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것은 일종의 간음에 해당한다 하는 거죠. 몸을 이미 더럽힌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딱 결혼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잘 용납하고 품고 노력하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이제 뭐 황혼 이혼도 있고 조론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뭐 이런저런 막 그걸 하는데 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말 최후의 심판 때 끝까지 결혼 생활을 완주했느냐 못했느냐나 이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주님께서 인생을 평가하실 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완주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분명히 난 평가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주님께 칭찬이 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봅니다. 너무 이제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이 세태는 참 걱정스러운 것이죠. 걱정스러운 것이다.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어쨌든 결혼은 신중해야 되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피차의 의리를 지켜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5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결혼을 한 거죠. 신혼부부 얘기죠. 뭐 재혼도 마찬가지겠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그 신혼부부는 그 남자는 군대 1년 동안은 군대에 부르지도 말라는 거죠. 어떤 나라의 어떤 직무도 맡기지 말고 좀 한가하게 뭐 농사는 자기 농사는 짓겠지만 좀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두 사람이 새롭게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다르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결혼 전에 오랫동안 사귀었고 그리고 이제 대화도 잘 통하고 참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이것저것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야말로 치약 짜는 것부터 해가지고 양말 벗어서 놓는 그런 거, 집안 정리 부분, 뭐 생활 리듬, 시간대 이런 것들 안 맞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렇게 얘기가 잘 통하 사이가 좋았는데도 말다툼이 생기는 거지.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을 해서 잘 맞추도록 그런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진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많은 대화를 하고 상대방 차이를 이해를 하고 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좀 집중해서
정말 노력을 해서 잘 좀 맞추도록 차이를 극복하도록 뭐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어떤 사고의 방식에까지 생활 리듬까지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한 1년 정도는 집중해서 노력을 해야 그걸 잘 극복을 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간.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을 잘 세우는 기초가 되는 이 1년의 첫 해에 정말 나라에서 부르지도 말고 집중해서 둘이서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인생이 이제 잘 되는 거죠. 행복하게 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24장 10절에 이제 특별히 이제 24장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 법도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연약한 이웃, 가난한 이웃, 뭐 이런 연약한 이웃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배려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법도들이에요. 24장 10절에 자,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가난한 사람에게 뭐 쌀도 빌려주고 뭐 돈도 빌려주고 그럴 수 있죠.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빌리러 오죠. 좀 여유 있는 집에 빌리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빚을 갚을지 안 갚을지 이제 뭐 믿음지 못하잖아요. 빌려가고 나중에 뭐 모른 체하고 뭐 이래서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증서도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증서 가지고도 안 될 경우는 이제 보통 못 믿었다 싶을 때는 저당을 이제 잡죠. 요즘은 이제 전당포 이런 게 잘 없지만 옛날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개인끼리도 돈을 빌려줄 때 저당을 잡는 거죠. 돈 확실히 갚으라고. 뭐 일주일 후에 갚겠다 그러면은 확실한 약속의 징표로 그 뭐 물건을 하나 갖다 놓는 거죠. 안 갚으면 안 주는 빌려준 돈보다 더 비싼 걸 갖다 놓겠죠. 그게 저당물이에요. 전당물을 합니다. 근데 전당물을 잡을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죠. 옛날엔 그랬다는 거죠. 11절에 너는 돈 빌려주는 사람 밖에 서 있으라. 꾸어 돈을 빌리는 사람이 들어가서 전당물을 자기가 적당한 걸 갖고 오도록 이렇게 해야지 돈 빌려주는 사람 뒤따라 들어가가지고 제일 비싼 거 하나 들고 나와버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서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을 되는 걸 갖고 오겠죠. 양심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거 가져오라고 그렇게 할지언정 그 사람이 돈 빌리는 사람이 이제 알아서 갖고 나오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고 그럼 12절에 그가 또 가난한 자이면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라는. 특히 이제 옷일 경우에는 옷.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옷이라고는 겉옷 같은 게 뭐 이렇게 큰 천을 두르고 이렇게 다니고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게 일종의 외투죠. 옷이 없어요. 그거 한 벌 하는 거예요. 그거 밤에는 그거 덮고 자고. 외투 겸 이제 이불이에요. 그래서 그 외투를 이제 전당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 그거 덮고 자야 되는, 밤 되면 또 춥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낮과 밤 기온 차이가 심하단 말이에요. 낮은 더운데 밤에는 서늘해지는 거죠. 덮어야 되는데 어떡하느냐. 달란 거 하는데. 그래서 저녁이 되면 또 돌려줘라는 거죠. 덮고 잘 수 있다. 하여간 좀 배려를 해줘라는 거죠. 배려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자면서 이 돈 빌려준 사람 밤에 덮고 자라고 옷 갖다 주니까 이 전당물을 도로 돌려주는 거잖아. 돈 안 갚으면 어떡하려고. 그걸 믿고 배려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안 줘도 자기는 할 말이 없지. 근데 딱 배려해서 갖다 주니까 정말 이 따뜻하게 덮고 자면서 돈 그 빌려준 사람에게 축복 기도가 나오겠죠. 하나님, 저 사람 정말 고맙습니다. 저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축복하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분명히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게 하나님과 공의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잖아요. 아주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14절에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 이거는 이제 일꾼이죠, 일꾼. 보통 이제 시골에서 이제 땅 많은 이제 집에 이제 땅 없는 사람들이 가서 농사일 도와주잖아요. 도와주고 저녁에 이제 쌀 뭐 몇 대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품꾼입니다. 품꾼인데, 물론 외국인도 있겠고, 뭐,
뭐 있죠. 누가 와서 이제 그 일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다른 데서 온 뭐 나그네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그걸 학대하지 말고, 그리고 그 품삯을 당일에 줘라는 거죠. 그날 일한 것은 그날 쌀 몇 대든지 약속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는. 그거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애들하고 지금 밥 해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안 주면 어떡하느냐고. 일주일 후에 주겠다고, 다음날 주겠다고. 안 주면 못 받지. 뭐 힘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다음날 또 일을 하려, 내일까지 일하고 이틀 잠깐만에 주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배를 굶고 이 자기에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면 그런 말씀 하잖아요.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 가지고 애들도 다 기다리고 지금 밥 해 먹어야 되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안 주면 얼마나 실망이 돼. 집에 애들이 아빠 손만 쳐다보고 있을 건데 빈손으로 오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옛날에 가난하던 시절, 농사하던 시절 얘기예요. 그죠?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할까? 하나님, 정말 제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품삯을 안 주고 내일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 식구들 전부 배고파서 배 쫄쫄 굶고 자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 그 사람 너무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막 하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죄가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탄원 기도라도 하면, 원망이라도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렇죠? 호소하지 않게, 호소를 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도록 좀 배려를 해야지, 무정하게 막 그렇게 해서 원망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안 좋은 일이 온다 하는 거죠. 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배려하고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축복을 받도록 배려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원망을 듣도록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가만 안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의 편이십니다. 잘 생각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해. 내 안에 힘이 있고 저 사람이 약하니까 막 이렇게 학대하고 막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의 편을 드신다 하는 거죠. 신중하게 연약한 자를 잘 보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맥락에서 17절에도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나그네라든지 뭐 고아,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과부, 이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재판장에 공정한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이 힘 있는 사람 편들어주고 약한 사람 무시하고 억울하게 만들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 근데 억울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 호소하겠죠. 하나님께 안 좋은 이 호소의 기도가 나 때문에 하게 되면 나한테 화가 온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된다. 18절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은 약속의 땅 정복해서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고 풍요롭게 잘 살고 있어요. 부자는 또 상당히 땅도 많고 하인도 있고 그렇게 잘 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전에 그렇게 종살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정말 참 힘들게 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때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힘이 있고 뭐 부유할지라도 또 그렇지 않을 시기도 있었잖아요, 전에. 연약할 때, 궁핍할 때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고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동감하고 동정하고 돕고 자비를 베풀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실 것이다. 과거에 우리가 또 연약할 때, 가난할 때 그때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자비를 베풀라. 그리고 하나 더 보고 마지막으로 19절에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추수할 때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다든지
한 뭉치를 이렇게 따로 해서 거두지 않았다는 게 기억이 나서, 저기네 한쪽 모퉁이에 뒀는데, 그거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해서 다시 가서 그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죠. 냅둬라는 거죠. 그거 냅두면 나그네라든지 고아라든지 과부들이 땅도 없고 힘도 없는 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을 주워간다든지 바닥에 떨어진 이삭이라든가 그런 거 가져가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몫으로 남겨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또 이제 앞에 신명기 앞에도 보면 추수할 때 전부 싹싹 거두어 가지 말고 모퉁이에 좀 남겨두라고 그러셨어요. 아예. 저렇게 잊어버렸거든. 그것도 냅두고 바닥에 떨어진 거 주지 말고 적당히 좀 기퉁에 남겨두면 가난한 사람,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좀 이삭 비벼가지고 좀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내 거라고 전부 싹싹 가져오지 말고 좀 냅둬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뒷절에 보면은 이제 20절이나 뒤에 보면 과수원도 마찬가지. 포도원 그런 거 하면서 전부 다 걷어오지 말고 귀퉁이에 좀 냅둬라 하는 거죠. 군데군데 좀 자기가 보기에 아주 좀 신통찮은 거 그런 거 좀 냅두면 그 가난한 사람들 그거라도 아쉬운 대로 괜찮다니까. 그거라도 지금 목을 축일 수 있고 혈당 떨어지는데 기운 떨어지는데 와서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분명하잖아요. 이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원래 재산은 다 자기 거 맞아요. 사회재산 당연한 것인데 좀 자비를 베풀어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대. 모든 일 그냥 사람들 일이든 애들 키우는 일이든 사업이든 목축이든 뭐든 간에 하여간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도록 복을 베푸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참 분명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 24장 말씀 앞부분에 가정의 중요성, 참 결혼 신중하게 하고 끝까지 잘 의리를 지키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자비, 긍휼 좀 잘 베풀어서 그들이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약하다고 이런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고 서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면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겠어. 그러면은 화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정말 자비와 긍휼을 베풀므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6월 19일 맥체인 성경 신명기 24장 10편, 114편, 115편, 이사야 51장,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그 이사야 51장 봤고 신명기 24장 말씀 오늘 봤어요. 잘 기억하시고 또 직접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